895페이지. 895페이지 113절에서 1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니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 새벽기도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처세술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처세술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참 지혜가 아닙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아 주셔서 광야와 같은 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도 어떤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도 이런저런 장애물들을 늘 만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도 내 인생의 장애물들이 곳곳에서 등장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장애물들 가운데 특별히 한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럼 그 장애물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인생길에 늘 장애물은 사람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분내고 억울해하지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13절을 보면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등장하고 115절도 보면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번에는 행악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문장 구조상 굉장히 의미가 있는 배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113절에 나오고 행악자들이 11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끼어 있습니다.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은신처와 방패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는 성도가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은신처로 방패로 삼고 주의 말씀만 간절히 바라는 성도의 앞뒤에 누가 있습니까? 앞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고 뒤에는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삼고 내 길의 빛으로 삼고 이 땅을 성도가 걸어가는데 앞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행악자들이 나를 추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런 사람들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오늘 시인은요 문장의 구조로서 그 배치로서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백지 상태에서 내가 결심만 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악인들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걸음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악인들 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가 버거울 때가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먼저 이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대표적인 장애물들이 이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일 때 그 곁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치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지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야고보서 1장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을 딱 정하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늘 왔다 갔다 요동친다는 것이지요. 한 번은 이쪽으로 갔다가 또 한 번은 저쪽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마음이 요동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딱 정해놓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과 의심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마음이지요. 야고보서 4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체가 깨끗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없어야 될 것이 그 마음속에 함께 섞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역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죄로부터의 청결, 이런 의미도 있지만 두 마음이 아닌 단 하나의 마음, 이런 뜻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래서 두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두 개를 다 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에요. 신앙이 주는 유익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두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활짝 열어놓고 살아도 두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들을 받으면 늘 걸러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두 마음을 다 충족시키는 말씀에만 아멘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결단을 요청하는, 한쪽으로 훅 하고 기울도록 요청하는 말씀들에는 그 가운데 속에 마음에 대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이 세상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 나도 가지고 싶어하고, 이 세상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에 나도 가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누리고 싶은 거 나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 그건 절대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개야 그거 내려놓아라 하시는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준비를 하고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게 하나의 마음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말씀이 이끄는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도 늘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망과 충성 사이를 늘 또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다른 마음을 넣는 사람들이 누구냐? 내 곁에 있는 수많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장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 것이지요. 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나보다 더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장애물입니다. 나를 믿음의 경주라는 데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틀림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시인이 113절에서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에서는 두 마음이 없었을까? 아니요. 이 시인도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말고 이 세상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이 아니라 동시에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도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로마서 7장에서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다고. 아니, 그 위대한 사도가 하나는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내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노라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며 오라 하면서 탄식했던 거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만 마음을 딱 정해놓고 살아가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이 세상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자기 안에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을 텐데 113절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 그냥 이게 단지 그들을 정죄하는 것인가?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시인의 지금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이 무엇인가가 읽으면 읽을수록 그 행간에서 느껴집니다. 아, 지금 이 시인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 내 길의 빛으로 삼고 그 말씀이 이끈 대로 살고 싶은데 두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마다 자기 마음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시선도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만 내 마음을 가득 채워놓고 살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렇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두 마음을 조금이라도 용이 나면 말씀대로 못 살 것 같아서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아느냐. 오히려 이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다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을 설교자로서 충분히 뭔지를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설교가 독하다고 강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신의 마음이 정말 느껴집니다. 여전히 제 안에도 남아있는 이 악함과 약함을 늘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설교는 점점 더 강해지고 독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강하게 설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정말 대쪽같이 아주 정확한 하나님 말씀들을 전하면서 스스로 그 내 마음을 다잡으며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마치 선포를 하며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하면 말할수록 오히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다짐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우리 틈 주지 말자고 우리 마음에 여지를 주지 말자고 그렇게 그런 말씀들로 강하게 우리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이지요. 이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안에도 있는 약함과 악함을 다 들여다보면서 조금만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기라도 하면 얼마든지 행악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난 너희가 다르니까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곁에 있으면 내 마음도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다 느끼면서 나를 떠나라 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떠나라고 그게 소리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거듭거듭 다잡고 있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행악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위대한 119편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이 시인 역시 이렇게 두 마음과 행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한다고, 행악자들은 나를 떠나라고 이렇게 소리치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말할 것도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온전히 삼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틈 주면 안 됩니다. 조금의 여지도 두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단호하게 내가 미워한다고, 나를 떠나라고 소리치면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행악이 아니라 경건과 거룩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113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내 마음도 두 마음으로 만들려고 미혹하고 있고, 115절에는 행악자들이 딱 버티고 경건과 거룩을 삼은 나를 흔들어대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만 정말 살고 싶은데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행악자들이 나를 미혹하고 흔들어대는 것이지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자신의 날개 아래로 그때마다 나를 숨겨주고 하나님이 자신의 견고한 방패로 나를 세밀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요. 나의 은신처와 나의 방패가 되신 나라니. 오늘 내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은신처가 되주십시오. 나의 방패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 은신처와 그 방패 역할을 무엇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시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위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악인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 가운데 살아가면서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악함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행악자들이 질병 가운데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우리의 약함도 하나님께서는 잘 아십니다. 또 뭘 아시지요?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내가 미워한다고, 행악자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든 살고 싶어하는 내 마음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틈 주지 맙시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굵직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지 주지 맙시다. 조금이라도 벌어지면 그 사이를 악한 사단 한 마리가 쑥 비집고 들어와서 순식간에 내 마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가정, 그 하나님 주신 그 복된 가정에 조금만이라도 여지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쑥 들어와서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조금도 틈과 여지를 주지 아니하고 단호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로, 여러분, 늘 내 안에 생기는 두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그걸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을 통칭하여 은혜라고 부르지. 은혜.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행악자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절대적이지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시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김만 바라고 탄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이는 두 마음 품은 자들, 뒤에 있는 행악자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두 마음 품은 자들과 행악자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어지는 116절과 117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꽉 붙들고 등과 빛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이 소망이 이 세상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행악자들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은신처에 보호하여 주시고 방패로 막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 수시로 드립시다. 하나님, 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이 시인이 116절과 117절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두 번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들어 달라는 이 기도, 요즘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잘 보지 못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줌마 집사님들 입만 열면 붙들어 달라고, 그죠? 다 기억나시지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어린 저는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 사는 모습들이 다 힘겹고 어렵고, 그렇게 2층 교회에서 그렇게 낮에는 이런저런 고된 일들하고 밤에 새벽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붙들어 달라고. 왜? 자꾸 흔들리는 자기 마음이 느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삶의 투성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울면서 강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내 삶이 전부 다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참 많이 드렸어요. 오늘날에는 그런 기도 잘 드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스스로도 온전히 서 있을 수 있다고, 흔들리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이겨낼 거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알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신앙 연륜이 쌓이고 쌓이면 나는 이제부터 웬만한 일에는 안 흔들린다. 여러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생명이 끊어질 때까지 연약한 인생에 불과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흔들리는 자일 뿐입니다. 남들이 나를 보면서 견고하다고 인정해줘도 내 수준이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금방 흔들리고 금방 무너지고 금방 침체에 빠지는 것이지요. 여기 나오는 116절 말씀, 나를 붙드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하는 이 말씀은요,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고백되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베네딕트 수도원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수도사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을 가지고 모든 과정들의 교육을 다 받은 다음에 이제 수도사로 세워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서약을 드릴 때에 고백했던 말씀이 바로 이 116절 말씀이에요. 그 수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수도자들 다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끝까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고백을 담아서 붙들어 달라고, 그럼 내가 살 것 같다고 이 말씀으로 서약을 드렸던 것이지요. 이게 어디 그들의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이 땅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이야기이고 동일한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함께하지 않으면 이 길 끝까지 못 갑니다.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순간순간 필요하고
은신처와 방패가 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꼭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약함과 악함을 정말 제대로 보고 있다면, 은혜 아니면 나 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와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서 마치 저들에게 다 물어뜯길 거라고. 그러니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달라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시인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단식하며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그 방식이요, 기가 막혀요. 어떻게 붙들어줘요? 그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밝혀주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8절, 주의 율례들에서 떠나는 자든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지금 이 시인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행악자들에 의해서 참 많은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렇게 사는 게 이 세상은 지혜로운 게 아닐까? 그런데 기도의 골방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눈이 밝아지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실상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신다는 게 보이는 것이지요. 멸시, 업신여기고 하찮게 보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는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멸시하신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그들이 지혜로운 것 같고 그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내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는지,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 멸시하는구나,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있구나. 거기에다가 그들의 속임수가 허무하다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들 스스로도 지혜롭다고 말하고 자기도 그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서 마음이 흔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얄팍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는 충성하고 저곳에 가게 되었지만 마음껏 욕망을 채우고 우리는 속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고 이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고작해야 찌꺼기, 뭔가를 만들고 나서 버리는 찌꺼기, 그것이 바로 악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품고 사는 나보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행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사는 나보다 모든 것이 풍성한 것처럼 보여서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힘든 마음을 다 쏟아놓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인의 흔들리는 마음을 꽉 하고 붙들어 주신 것이지요.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너무나 쉽게 합리화시키고 두 마음을 품고 살기를 좋아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을 딱 정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실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멸시한다고, 하찮게 보고 업신여기고 있다고, 내가 그들의 속임수에 절대로 속지 않는다고, 그들은 단지 때가 되어지면 버려질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그러니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게 맞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시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하고 마음을 다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들의 처세술이 결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아무리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을 또 붙드는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이 세상을 나보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을 행하면서 모든 것을 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더 유능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딱 세워놓고,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삽시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삽시다. 주일날 말씀 선포되었으면 귀 쫑긋 세우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 아멘. 여전히 약하고 악하지만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영적 싸움을 벌이고, 하루 종일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 와서 그 지치고 피곤한 이지만 말씀 한 절이라도 담고 잠자고 싶어서 성경을 열어놓고 또 그 말씀 한 절 읽고 묵상하고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나누고, 이렇게 절기가 되어서 특별 새벽기로 모이면 육신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또 막 득다같이 달려들어서 말씀 사모하며 눈 반짝반짝거리면서 그 말씀 붙들고, 정말 말씀에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놀라운 것들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말 나의 은신처가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 앞에 쭉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나 붙들어 달라고, 내 소망이 부끄럽게 되지 않게 달라고 또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서 실상을 보여주고, 때로는 사람들 보내주셔서 도와주시고, 때로는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경험하며 간증으로 쌓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계속 살아갑시다. 혹 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낌새만 생겨도 하나님 앞에 바짝 들어가서 다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세상이 나를 보면서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이 나에게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그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데,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내 눈에 더 나보다 지혜로운 것 같아서 내 마음이 흔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우리 틈 생기지 않도록, 여지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못을 또 한번 다시 치듯이 아버지 말씀으로 계속 다잡아 주시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늘 살아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경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